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죄인은 가리우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배열을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단순히 그 가정의 회복뿐 아니라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성경 또 사건이 룻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가 극에 달하던 아주 악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작할 때는 엘리라는 사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들의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의 모습들이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견실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와 한나인데 브닌나라는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라는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임신을 못하는, 지금이야 임신을 못하는 것이 큰 흉이 아니지만 그 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수치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어요. 문제는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제 엘가나의 가정이 실로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해서 가족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면서
어지간하면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울고 먹지 않으면 안 된, 어지간했으면 참아야 될 상황인데 한나가 참지를 못하고 울면서 먹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아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화목제였을 거예요. 가족이 제사 드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니까요. 그렇게 예배하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나는 울면서 먹지를 못하고 분인나가 그를 너무나 아프게 하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바카 바카 그래서 통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돌보시다라는 것도 보다 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봐주시고 또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술 취한 줄 안 거예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고 포도주 끊으라고.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이 통했다라는 것은 쏟아냈다, 쏟아붓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마음을 쏟아낸 것뿐이라고.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나 원통하고 슬픔이 너무나 많은 여자라고. 그 말을 듣고 엘리가 샬롬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일상적으로 축복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진 증거가 울면서 먹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지도자들만 사용하지 않아요. 엘리처럼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술주정하고 있는지 분간하지도 못하는 분별력 없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들이 타락한 비리들이 드러날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네. 목사가 타락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섬겼다면, 목사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 섬겼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죠. 엘리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것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인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말한 11절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자카르거든요. 그 단어를 그대로 19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생각하셨다고 달리 번역했지만 원어가 같아요. 여호와께서 한나가 기도한 그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한나를 자카르, 기억하셔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태가 열리겠죠. 막혔던 태가 열리고 임신이 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분인나는 왜 하필이면 1년에 한 번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 한나를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회방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무기력해져요. 사탄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회방해서 예배 가운데 딴 생각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받은 은혜를 쏟아내게 해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해져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분인 날은 다른 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한나에게 회방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원하는 것, 지금 사사시대가 계속 유지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 이 사사시대가 계속 유지되는 거, 대제사장과 사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술 취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돼 버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 원할 거잖아요. 한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사시대가 다윗시대로 전환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회방하고 기도를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 받을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분인나하고 싸우겠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편을 동원해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을 공격하겠죠. 그런데 한나는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 끊으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 괴로우면 그냥 술 취하고 싶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그 화목제사 끝나고 먹는 식사 자리에 포도주로 그냥 취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을 텐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술 먹지 않았다고, 술 취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내 고통을 제발 봐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만 반복해요. 12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기 심정을 토해냈어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왜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문이 막혀버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대충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깊이 들어갔어요. 여호와 앞에서 분인나도 사라져버리고 남편 엘가나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딱 남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랜 기도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남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시작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말한 건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그렇게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울음을 그치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한나는 싸우지 않고 술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끝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캠프 모임 할 때 캠프 모임 1번 질문이 이래요.
구원은 은혜와 선물로 받지만 영적인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까? 나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1번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공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얻어요. 제가 한나를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영적인 거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역사를 바꾼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로 넘어가는 역사를 바꿔내는 기도를 해요. 그만큼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랜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탄은 그런 한나를 회방하려고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져요. 영적인 성숙은 하늘에서 타고 떨어지는 것 아니고요.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경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똑같이 세월호에서 자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어요. 가슴 아프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결과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영적인 거인으로 시대를 바꿔내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숙하게 변화되기도 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한나,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를 영적인 거인으로 빚으셨어요. 고난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빚어질 때 기도가 무너지면 한나는 다 무너지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인나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하게 해요. 은혜를 못 받게 해요. 회방해요. 그런데 한나는 싸우지 않고 술로 해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호와 앞으로 깊이 나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고 만들어지죠. 이제 이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고 영적인 거인이었는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렸으니 첫 번째가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들 사무엘 때문에 즐거워요? 아들을 주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기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뿔이라는 것은 능력과 위엄,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처지, 상황을 말하기도 해요. 한나의 뿔이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불임이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서 뿔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멸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이전에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혀도 자식 없는 죄 아닌 죄로 벙어리 냉가슴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기만 하면서 입을 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뭐라고 하면 나도 아들 있어 하면서 크게 입을 벌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합니다. 2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없으시니 없고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비교 불가해요. 견줄 만한 신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반석은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는 무슨 유명하다는 나무나 유명하다는 돌이나 그런 데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만 내 고통을, 내 억울함을, 내 분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태를 닫으셨으니까 하나님만 다시 열 수 있으실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우리 누구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들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10kg짜리 쌀을 산다고 써 있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8kg예요. 그럼 불량이죠?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건 뭐예요? 바른 행동인지 불량품인지 악행인지 선하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언행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히 높고 높은 교만한 말 쏟아내지 말고 오만한 말들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나라의 군대를 승리하여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 패배할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띠를 띄워서 다시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그런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팔이를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나처럼 한나처럼 7명의 자식을 낳았고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아서 사남 이녀 6명을 낳아요. 그런데 7을 낳았다라는 것은 완전수가 7이니까요. 자녀를 임신하지 못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여인은 많은 자녀들을 낳고 오히려 많은 자녀들을 둔 그러한 자는 점점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교만한 자들, 오만한 말을 쏟아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꺾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은 무덤, 저 세상이에요.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흙더미 먼지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서 거린들이 잠을 자고 구걸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제가 다윗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아포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어요. 다른 형들은 다 목욕 재개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한 명씩 지나가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포기했어요. 양치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도 포기한 아들이었어요.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말뚝 기둥을 박으시고 그 위에다가 이 세계를 건설하셨대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 사람, 권력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켜주시고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이건 죽은 거예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음이로다.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제국의 왕도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천둥번개로 그들을 내리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시고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도록 잠잠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고 시가 끝나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끝날 때는 왕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거라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가지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엘리가 있어요.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전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게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불임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개인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노래인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내 뿔로 시작해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로 끝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과 땅 끝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산산이 조각내어 부수시는 온 세상 열방의 정의를 세우실 하나님으로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한나가 영적인 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분이신지를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교만하고 타락한 기존 세력을 꺾으시고 새로운 뿔을 일으키셔서 이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을 재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꾼 기도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우상숭배와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변화시킨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나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아들들이 살아야 될 나라잖아요. 엘리 같은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에서 우리 사무엘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는, 우리 딸들이 다녀야 될 교회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왕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 사무엘이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 딸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뿔들,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사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도대체 어땠길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이라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게 모세 율법이거든요. 기름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다 불살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인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해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안 돼요. 앞가슴살과 오른쪽 다리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져가라고. 고기를 뭐라고 그래요? 당장 내놓으라고, 아니면 억지로 뺏어갈 거라고.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성도들은 몸부림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타락해가지고 자기 목구멍밖에 생각 안 하고 자기 가족의 이익밖에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어서 아들들의 악한 소문이 들리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동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내 아들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것이 한나 눈에 다 보였을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 낳아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아보니 우리 아들이 살아야 될 세상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교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라고, 유일무이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한나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했으면 아버지인 엘리는 제사장직에서 두 아들을 사면시키고 파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충실한 너희 가문의 후손들 말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일으켜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게 할 것이다. 너의 집에 남은 제사장들은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 위해서 제사장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떡덩이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한나가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근데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너의 후손들은 떡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제사장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비참한 제사장이 될 거다.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제가 요즘 제가 웩성교회 이사인데요. 웩성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 중이에요. 어제 교육하면서 질문이 이게 있었어요. 목사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금 소망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 소망이 뭐지?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내 소원은 젊은이들이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개입하셔서 기존의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들은 꺾으시고 새로운 세력들을 일으키셔서 사회를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 청문회 보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쓸만한 인물들이 있던가요?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던가요?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습하고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짜 박사학위는 신학 박사학위이고 가장 많은 논문 표절로 박사된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성도들을 헌금하라고 겁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 한 가정 먹여 살리고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고 많은 은퇴 자금을 가지고 교회를 빚쟁이 만들고 하나님 만났던 믿음이 있는 부모 세대들은 아무리 목사들이 타락해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우리 자녀 세대는 교회를 다 떠났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런 피 맺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더 이상 사사시대처럼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 교회 이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이 나라 이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물려줘도 괜찮은 나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요?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사시대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예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출산의 시대고 소망과 미래가 생겼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한나처럼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술로 외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목사들 원망하고 비판하고 끝났어도 안 되고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부패한 세력들은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옵소서.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져 깨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리치셔서 그들을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왕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나요?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나요? 옳은 자의 편인가? 힘 있는 자의 편인가?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거고 사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옳은 자의 편에 서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